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이 바나바 바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해서 붙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존 마크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같이 따라갔는데 이 친구가 지멋대로 하다가 바울이 얘는 안 된다. 데려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젊은 사람이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자. 그리고 사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걔는 안 데려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교단이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각각 그 이후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갈라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선교여행 시작부터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길이 막히게 되면서 하나님이 뒤에 보면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지만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게도냐로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게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라니까 좀 돈이 있는 여자예요. 이게 비싼 옷감이니까요. 가족이 세례받아요. 그걸 오늘 15절에 끝났지만 16절에 가면 바로 감옥에 들어가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회개시키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때로 우리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그 막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예비하심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코로나 때 다 깨졌어요.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허망한 거구나. 갑자기 모든 게 멈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삶의 목표를 또 재조정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 그냥 늘 답답하게 그냥 문제 속에서만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획하고 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 잘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보다 오히려 어려울 때, 아플 때 인생의 실패를 통해 큰 깨달음과 은혜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늘 잘 되는 사람, 늘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밥 먹기 피곤할 때 많아요. 왜? 자꾸 잘난 체들 하니까 인생의 깊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 고통당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상황을 보면 자꾸 만나고 싶어 왜? 은혜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려고 내가 그랬나. 중년 남자들 그런 많이 해요.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가족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더니 와이프는 딴짓하고 애들은 딴 길로 가고 이 기러기 아빠들의 이야기가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예를 그렇게 추구했는데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아닌 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40여 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북일리노이 연회인데 디캡 일리노이란 그 북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늘 모이는데 저는 막 그냥 연회만 가면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졸렸고 그래서 연회 등록하면 꼭 낚시를 떠나요. 이제 다 등록만 해놓고 몰래 나와서 낚시를 가요. 그냥 그 노던 일리노이 그 대학 근처에 호수들이 많아서. 근데 어느 날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 광노순 목사님이 나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10시간씩 책만 보고 그런 분이 이거 의무적으로 연회 와서 이 미국 말로 하는 회의에 들어가 앉았으니 내가 가는 걸 알고 나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호수에 갔어요. 저는 뭐 물만 보면 진짜 물찬제비입니다. 나는 낚시도 지렁이 낚시를 안 하고 가짜 미끼 낚시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던지고 끌어당기고 저는 여기 얼마나 신나는지 많이 잡았어요. 목사님이 이리로 오라 그러시더니 앉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중국의 강태공은 바늘이 없는 낚시를 했다. 바늘이 없는 낚시를 하며 때를 얻었고 천하산천을 가슴에 품었는데 넌 얼마나 더 잡아야 네 마음이 풀리려느냐 그래요.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 처먹으라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허탕치는 자유를 터득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허탕치는 자유요? 내 나이 20대인데 허탕치는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어떻게라도 끌고 모으고 이 물고기도 속여가지고 더 잡으려고 정신이 없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잡힐 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다. 네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때의 자유함을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로 꼭 10년입니다. 프로징 제일교회 목회한 지가. 제가 10년 전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오려고도 안 했고 올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왔어요. 처음에 와서는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네.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야, 내 목회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10년 전 제 목회 일에 인해서 섭섭함과 상처받은 교인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나도 뭐 잘못 왔다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 처음 만난다. 난 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교인들은 난 신앙생활에 저런 목사 처음 본다는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 제 성격인 코로나가 아주 정반대예요. 저는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차고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는 그냥 죽은 듯이 있어야 되니. 근데 코로나가 여러분의 앞에 우리 성경 여러분이 필사에 쓰신 공동 같이 쓴 인간이에요. 코로나가 많은 분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는 귀한 영적인 훈련의 자리였어요. 지난 10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측하지 않았던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예측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연회가 다 다른 데는 끝났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하지만. 그러니까 파송들이 막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한인교회를 3년 되지도 않은 목사들을 뺑뺑 돌리니까 목사도 이삿짐도 안 풀었는데 가야 되고, 교인들은 새로운 목사 이제 겨우 정착하려고 그랬더니 또 새로운 목사가 오니까 장로님이 전에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들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 답은
지금은 그럴 때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단이 돌아가는 거는 감독들도 어찌할 줄 모르니까 지금 막 이러고들 있으니, 이럴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없다. 내 뜻대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대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왜? 다들 지금 혼돈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럴 때에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해서 돼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의 인도는 정말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선하시고 정확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고,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는지 받아들일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는,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전 루디아처럼 열려있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모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죠.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기드온 성경책 여러분 기억하시나 몰라요. 기드온 성경책에 옛날에 보면 시편만 하던가 사복음서만 해서 조그맣게 만든 성경들을 무료로 줬어요. 어느 교인이 자기는 전도 잘 못하지만 작은 그 기드온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데 어느 중년 여인이 좀 이렇게 우울하게 지나가면서 성경 가지시라고 줬더니 그냥 갖고 안 말하고 가더래요. 몇 달 후에 그 여자가 방실방실 웃으며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때 성경을 주셨는데 이게 뭔가 생각도 안 하고 집안에 그냥 놔뒀는데, 어느 날 밤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 거지 같은 인간하고 살까 말까 난리 치다가 성경이 눈에 와서 읽고는 시편이 마음의 변화가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니고 고맙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할 뿐이에요. 어떤 때로 우리가 주어지는 성경 하나나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환상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 사람이 절대로 맨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랄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날 때는 환상이 없잖아요. 어두운 밤에만 꼭 환상을 보는 겁니다. 가로막힌 길 끝에서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것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끝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죽은 그 경험이에요. 그때 부활한 주님 만나잖아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거친 좋은 데도 있지만, 의의 길도 있지만 뭐가 또 있죠? 시편 23편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언제나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형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16절에 복음이 증거되고 막 루디아가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다.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두려워 떨다 예수 믿게 되고 간수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 가운데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 참 신나는 일입니다. 예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죠. 막힌 것이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가 열리고 열리니까 변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는 나에게도 일어나야 할 역사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이고 바울을 움직이는 예수의 영은 나를 움직이는 예수의 영이고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할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됩니다. 며칠 전에 설교 초안을 잡아놓고는 뭐가 안 뚫려요. 안 뚫려서 제가 챗 GPT에 마게도냐 이 시대 어딘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답이 주르륵 나와요. 여러분 저는 가리방 시대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 할 때. 제가 79년도 신학대학원에 갔으니까 보스턴에서 연합장로교회 보스턴 한인교회가 그러다가 미미오 모신이에요. 이렇게 타자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기름으로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요. 야, 근데 기름을 뺑뺑 돌다가 미미오 모신이 구멍이 나면 기름이 번져서 주보를 다시 쳐야 돼요. 그래서 속상하거든. 그러다가 카피 모신이 나왔네. 난 세상 살다 그렇게 좋은 생각 처음 봤어요. 카피 모신이 나오니까 퉁퉁퉁퉁 이렇게 나. 이게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IBM 볼 타자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다가 인터넷이 나오네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논문 쓸 때 망가지면 하얀 거 붙여갖고 다시 치던가 순서 빠지면 다시 다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야, 인터넷이 나오네. 지금은 인터넷 정도가 아니에요. 챗 GPT란 그러니까 내 컴퓨터 안에 전 세계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시대 마게도냐 어디냐?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듣는 것이다. 참나 정신이 뽕.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회의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게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뜻과 고집 부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교회 아니냐. 여기 동창회 아니다. 여기 영남향회도 아니고 호남향회도 아니다. 여기 교회다. 교회면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과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지 맘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는 사람, 세상적으로 가오잡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옥합을 깬 마리아나 가난한 과부처럼 헌신과 헌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지, 목소리 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뒤로 버쩍버쩍 넘어가고 가오 잡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고 세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난한 심령들, 여기는 세상에선 어쩐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가 아니에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바울에게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셨기에 떠난 겁니다. 지금 교회들 참 많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야말로 새로운 순종의 기회예요.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용기가. 제가 요즘 10년 되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아무래도 프로징 제일교회가 차지한 위치도 그러니까 교계 문제 때문에 목사들이 자주 와요. 제가 하는 말 딱 하나예요. 문제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사는 기회로 삼는 그 길을 대화의 내용을 채워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놈들이 어쩌고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과연 교회가 소리를 들어야 할 이 시대의 마게도냐 어디고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이웃이고 봄이 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갈 필요 없다. 프로징 제일교회라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하도 꽃들이 아름답게 펴서 튤립이 우리 교회에 쫙 뺑뺑 돌아서 그런데 그걸 다 뽑아가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드렸죠. 속상하다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택 앞에 뉴욕시가 좀 환경 미화한다고 나무 심고 또 부시들을 심었는데 그것도 뽑아가요. 교회 것만 뽑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은 도시 것도 뽑아가요. 도시에 놓은 것들. 꽃 다시 심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지난주에 권사님들이 또 심었어요. 이쁜 것. 괜찮을까?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지난주 7개 뽑아갔는데 이제 내일 몇 개 남았나 봐야 돼요. 이 동네 우리 이웃들,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웃들은 준법 정신, 시민 정신 없어요. 다 자기 집에 갖고 가려고 교회 거, 동네 거 다 훔쳐가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우리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 시리필드 앞에 가면 거기 항구가 있어요. 배들이 있고 거기 가보세요. 프로징 항구. 낚시 많고 쓰레기 많고 잔디는 너도 안 깎고 나도 안 깎고 똑같은 대서양인데 롱아일랜드 가보세요. 롱아일랜드 항구는 깨끗해요. 왜? 중산층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거를 지키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 보호가 중요해요. 자기 부동산 값이 올라가려면 동네가 깨끗해야 되니까 그 꼴을 봐주질 않아요. 롱아일랜드 사람. 왜? 재산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공화당이 많아요.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어요. 프로징은 인종차별이죠. 다 인종들이 다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도 차별 나도 차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준법 정신, 시민 정신 없고 남의 건 마음대로 가져가고 자기 건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50년을 이 교회 안인들을 지켜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벌써 떠나서 롱아일랜드나 뉴저지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정말 그랬어야 됐을까요? 아니죠. 프로징 제일교회를 지난 50년 든든하게 지켜주신 것은 이 못 말리는 사람들, 진짜 준법 정신, 시민 정신 이렇게 없는 동네 처음 봐요. 이 좁은 루즈벨트에서 유턴을 함부로 하지 않나. 빵빵거리다가 창문 열고 정말 별소리 다 하고 싶은데
이 목사인 거 동네 사람들이 아니까 안 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후라싱 제일교회를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또 꽃 심어야 돼요. 훔쳐가면 또 심고. 하여간 잡아서 경찰에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도 꽃도 심고 이 동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땅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시키시고 간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예수의 영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